우리 인생은 때론 폭풍우를 지날 때가 있고 모진 비바람에 홀로 다 맞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태도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주목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붙잡았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인을 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서 계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본질은 믿음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전개의 시작은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유아 학살의 주범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되겠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영혼의 어떤 세력들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극단적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저질환처럼 그는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에서가 그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단파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그의 왕권이 결코 존경받거나, 그리고 그의 왕권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있어서 각별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는 출신 자체가 비천한 자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한 호의를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이 유대 민족을 누가 다스려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비율을 맞추어 헤롯은 로마 정부에, 왜냐하면 그가 원로에 들어가기 위한 그와 같은 아량을 그가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환호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 각별히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정책을 피게 되는데, 하나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적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허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일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자 하였던 헤롯 왕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으며 그는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의 제자들의 선포가 있었을 때에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기반을 든든히 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이처럼 정치적 기반과 종교적인 야합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그가 이처럼 든든히 하고자 했던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의 열등감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이용하여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야고보가 이처럼 참혹하게 참수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핍박했던 정치적 세력과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종교적 그와 같은 야합을 통해서 강력한 실권을 헤롯 왕이 쥐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공포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전체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신약 성경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본문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참혹하게 이처럼 참수에 처하고 이와 같이 위협을 가하는 것을 헤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은 또 다른 방책을 내놓았는데, 그 방안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동일하게 야고보처럼 참수를 가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 것이 베드로를 잡아 참수에 처하는 것을, 그들은, 이 헤롯은 그와 같은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가두었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원문에는 접수고인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나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입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접수어가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인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입니다. 위협이, 공포가 서려 있는 초대교회 안에 접수고인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위협과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나 함께 기도에 전혀 힘써더라.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혹시 놓치셨습니까? 고난이 닥쳤는데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고 계십니까? 어렵다, 힘들다, 고난에 쌓여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인은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교인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본질의 부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상해졌다고 간절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더라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답을 식상하게 생각해서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어떤 성공의 사례들을 그걸 그 비밀의 노하우를 찾아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론을 자꾸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한 것, 요령이 없어요.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답이에요.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러나 신앙의 본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전적으로 기도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습관화돼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 이 본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론이나 식상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 본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교인은 이와 같은 고난을 직면하자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난 앞에 누군가는 두려워 숨고 누군가는 숨을 죽여 물러서 버리고 좌절하고 또한 수군거림으로 흩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꽉 막힌 이 현실이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같은 내용을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영적인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답은 오직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타협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분명히 무력해 보이는 노동입니다. 얼마나 기도처럼 무력해 보이는 것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레박줄이 짧은 줄 모르고 우물물들어 말랐다고 한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물물은 항상 깊은 곳에서 가득 채워져 있고 넘쳐나고 있고 샘솟고 있고 그리고 충만하게 우물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두레박의 줄이 짧아서 닿지 않는데 하는 말이 우물물이 말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샘솟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의 샘물을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기 때문에 이 우물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우물물을 적심받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퍼주지 않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두레박을 길게 우물물이 닿을 때까지 길게 내려놓아야 마실 수 있고 또한 적심받을 수 있고 이 줄이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우물물을 마시려면요 두레박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두레박의 줄이 길어야 합니다. 이 두레박은 믿음을 표합니다. 믿음의 두레박을 사용하세요. 내리세요. 믿음의 두레박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 샘물에 젖을 때까지 길게 이 샘물에 물을 길어 올릴 때까지 길게 기도의 줄기를 내리세요. 그래야 마실 수 있어요. 기도의 줄이 길수록 우린 제한 없이 우물물 속에 흐르고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환상과 꿈과 노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보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두레박을 꺼내셨습니까? 아니, 꺼낸 믿음의 두레박을 길게 내리셨습니까? 이 생수의 샘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항상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게 되어져 있고 영혼이 방황하게 되어져 있고 이 생수의 샘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인생은 항상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돈을 가지게 되고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두레박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 두레박을 길게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옥에 갇혔고 6절이 진행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6월절이 끝나는 바로 이 헤롯은 그의 계획에 따라 베드로를 참수를 처하고자 그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나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식으로 하면 전날 밤이지만, 유대인식으로 하면 전날 밤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일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희망적 조치가 오늘이기 때문에 전혀 취해질 수 없는, 남아있지 않는 마지막 시간, 최후의 시간, 막다른 시간에 처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시간. 우리도 동동 이런 경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내다 보면 손 쓸 수 없는 시간, 어떤 구조되기를 전혀 희망할 수 없는 시간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묶여 있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겹겹이 죽음의 세력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죽음의 권세들이 포위하고 있었더라. 그런 죽음의 세력들에 갇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그는 서서히 죽음의 세력들이 다가오는 그 시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시간, 뭐 했더라? 누워 잠을 자는데 깊은 평안의 잠을 자고 있더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막다른 시간인데, 암담한 현실인데 그는 지금 깊은 잠에 잠을 자고 있더라. 게다가 얼마나 그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호련히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옥중에 광채 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광채 빛이 이 옥중에 가득해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떴다가 저 자야지 하고 또 자기는 경우도 있지만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깊은 잠에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깨워요. 당황해요, 천사가. 그래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평안의 상태로 잠을 자는데 깊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잠들어 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저와 너무 달라서 감동을 받는지, 어떻게 이런 꽉 막힌 현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떤 기적보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말이죠.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방금 전에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는 동일하게 참혹하게 이제 칼로 베임을 당한 시간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상황이었는지,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이 뭐 10년 뒤라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라 지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당일날 이렇게 평안과 깊은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 밤에 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죽음과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죽음을 개의치 않고 있구나. 자신이 지금 곧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해질 것을 알지만 그가 붙잡았던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놓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지,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빚어질지를 신뢰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여 당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탁하고 있구나. 이것이 결국 평안함을 그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과 복음의 전진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다면 죽든지 살든지 복음의 전진이 있다면 나는 이 일에 개의치 아니하는구나. 이 죽음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더 명확한, 더 확실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나의 영적인 파수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를 영접해 주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갈망을 일으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사슬에 매이고 옥문에 갇혀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누구도, 아니 무엇도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지금 실상 우리도 가끔 고백하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신뢰로 인하여 흔들림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흔들 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뜻모를 고난이 나의 인생에 덮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이름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무엇보다 존귀하기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슬에 매인 순간도 있고 이처럼 폭풍에 갇힌 인생도 있고 옥문에 이처럼 닫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막에 있고 사방에 꽉 막힌 현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 자체로 영원 깨질 수 없는 평안, 흔들릴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이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렇게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드디어 나왔어요. 베드로 손에서 오늘 본문처럼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쇠문이, 굳게 닫혀있던 쇠문이 절로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시간 굳게 닫혀있는 영혼의 쇠문들이 열려지고 또 무게로 짓눌려 있던 이와 같은 쇠사슬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매여 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그런 사슬이 끊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처형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그러나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온 교회가 기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 문에 이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집 문에 이르러, 기도하는 집이죠. 이르러서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자 노데아라는 소녀가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녀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살아왔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 들어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어.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참말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수호천사인가 보다라고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말로만 했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실상 어찌 보면 흉내만 냈지 그들은 진실로 주 앞에 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과는 전혀,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슬픈 성도들로 그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감당하는, 그래서 자신들도 언제 순교당하고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입니다. 온전히 이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금 모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소녀가 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왔어요 라고 미쳤다, 수천사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입니다. 그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아니 습관적으로, 아니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반복적 기도 내용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분명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그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어찌 된 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묻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1차 옥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옥에 들어갔을 때 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입에 두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엄히 명령을 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들에게 질타를 하며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겠는가? 나는 오직 주의 음성에 따르겠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본문 4장 29절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에 보면 세 가지 주 내용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30절 말씀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지금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 그들의 기도 내용은 언제 이 위협과 참수형에 처하는 이 고난을 멈추시고 이제 우리로 평안함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로 안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내용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위협함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사 우리로 주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위협함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여 능력을 주시사 주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로 머물게 하옵소서. 이것을 1차 투옥 때도, 지금 2차 투옥을 분문 아니겠습니까? 2차 투옥 때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로 하여금 죽든지 살든지 그 감옥 안에서 증인으로 서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자로 서 있도록 내가 죽는 그 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아멘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계신 그분이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차) 기도 때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 내용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의탁이 궁극적으로 이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드렸던 이 기도의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12장의 2차 투옥 때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수를 야고보처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놀랍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천사를 동원했어요. 결국 이 기도는 메인 사슬을 풀었어요. 결국 이 기도는 닫힌 문을 열었어요. 결국
이 기도는 이 신뢰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의 위협 앞에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기적만 매달리는 현상 앞에 휘청거리고 있고, 주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명확한 것은 신앙의 본질,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나, 그러나 접수고,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그것이 가식적이다, 그것이 습관하다, 그것이 너의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